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명령인가 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얻게 된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게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은 미디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유혹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성인 장정들의 숫자는 총 몇 명이었는가? 12,000명이 나가서 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2,000명. 그러면 성인 남성,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성의 총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 총합이 12,000명이었을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수되어진 성인 남성 장정의 총 계수는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중에서 12,000명만 추려서 전쟁에 내보냈던 거죠. 왜냐하면 아직은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한 정복 전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가나안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게 되었고 출애굽 2세대들의 거룩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 거룩을 위한 전쟁이 미디안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는 죄악의 오게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짓게 된 음란함의 죄악들이었다 그랬어요. 이것의 뿌리를 끊기 위한 전쟁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12,000명만 싸웠던 이 전쟁의 결과는 어땠는가?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모세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영접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물론 모세가 왜 그 음란한 여인들은 남겨두고 다 데리고 돌아왔느냐라고 책망하기는 했지만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그들을 영접하는 리더들의 모습을 함께 동시에 보았어요. 이것처럼 이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승리였는가? 이 전쟁의 승리가 어떤 모양의 승리였는가? 48절과 49절의 말씀을 보면 본문 48절과 4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군대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보고하기를 군인들을 계수해 보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죠. 12,000명이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이 그대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명색이 전쟁인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인가? 바로 삶 속에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우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호하세요? 12,00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전사한 사람이 없도록 온전히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블레싱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살아보시니까 쉬우세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땅은 우리가 천국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습니다 하는 순간 뿅 하고 천국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땅은 천국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자칫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때로는 삶 속에 고립당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노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 하나 세상 가운데 상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넘어져 패배하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00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함께 읽을까요?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으로부터 취한 전리품들을 나누라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병사들이 취해가지고 가져온 전리품들 중에 그 절반은 군인들, 그 병사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은 회중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합니다. 성인 남성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을 군인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은 전리품의 절반을 12,000명에게 나누란 이야기죠. 그리고 나머지 60만 명 중에 나머지 12,000명을 뺀 그 절반이 그 나머지가 남은 절반의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라는 거예요. 당연히 싸움에 참가한 군인들이 더 많은 전리품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에 참가하지 않은 수많은 백성들도 니는 싸움에 참가하지 않았으니 전리품을 가질 자격이 없어. 싸움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건 당연히 우리 것이지 라고 전리품을 모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참가하지 않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전리품을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고 법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60만 성인 장정들만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그 회중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모양들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체력이 노쇠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열정은 가득하나 싸워 나갈 수 있는 성인 장정의 나이는 안 되니 마음만 가득하지만 실제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남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이전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의 역사들을 통해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약한 여인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싸울 수 있는 장정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겁이 나고 두려워하는 약한 장정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중들 중에는 각각에 포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싸움을 잘하니 이만큼의 전리품을 너 혼자 가질 수 있어. 너는 이만큼의 능력이 되니 이만큼 전리품 네가 취할 수 있어. 이렇게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회중들 사이에서도 아무런 차등을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이 약한 자나 소외된 자나 어떤 자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차등을 두지 않고 전리품들을 나눠주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직접 싸우고 돌아온 백성들은 당연히 더 많은 전리품을 취하지만 나머지 회중들도 그 안에서 차등이 없이 동일하게 그 전리품을 나눠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블레싱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아무런 차등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뜨거움들을 온 성도들이 차등 없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이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한 성도님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던 집회차 방문하셨던 심영진 목사님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하고 함께 집회 당일 그 전에 좀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이제 제가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오셔가지고 함께 교제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 교회에 만약에 말썽 피우는 성도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한테 그래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개척하는데 그런 성도 오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 질문을 동일하게 받으신다면 어떤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이 질문과 아주 똑같은 질문을 한 분께 또 받게 되었어요. 아주 똑같이. 심영진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하셨을 때도, 또 어제 한 분께서 제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도 제 답은 동일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우리 블레싱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토양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블레싱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색깔이 뚜렷하고 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떤 성도가 오든지 누가 오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하게 만들어둔 은혜의 토양과 진하게 만들어둔 은혜의 색깔을 그들이 이해하고 이 토양과 색깔로 자연스럽게 물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와도 좋아요. 누가 와도 좋지만 들어오는 순간 이 안에서 은혜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들어왔다고 이 교회가 변하면 안 돼요. 이 성도에게 맞춰서 이 교회가 변해야지. 이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토양과 색깔이 누가 온다 할지라도 그분께 은혜화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때로는 멈춰있고 넘어져 있는 성도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져 있는가 보다 그러면 돼요? 아니요. 붙잡아 일으켜야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붙잡고 함께 우리 걸어갑시다. 또 예수님을 처음 믿는 초신자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 구석구석으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가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교회가 갖는 은혜의 색깔은 진해지는 거예요. 누구 하나 진하게 은혜 받았다고 교회 색깔이 결정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가 뜨겁게 기도한다고 교회 색깔이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은행 가보세요. 은행 가보시면 그 은행이 정말 친절한 은행이다라는 게 은행장 보고 느끼십니까? 이 은행의 은행장이 참 친절하시네. 이 은행 최고네 그래요? 아니잖아요. 은행 가면 문 열고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창구 직원이 얼마나 친절한지에 따라서 은행의 친절함이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특별한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이 뜨거워가지고 이 교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은행의 창구 직원처럼 은혜로 다 감싸져 있을 때 누가 온들 친절하게 맞고 섬겨주고 안아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이죠. 그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부족하고요.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힘이 넘치고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께 함께 간구해야지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색깔과 은혜의 토양이 단단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아름답게 일구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블레싱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뜨겁고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생겨난 은혜의 진한 색깔, 뚜렷한 색깔, 은혜의 토양들로 말미암아 누가 오든지 우리 교회에 누가 방문을 하든지 누구든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고 세워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온다 한들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토양 우리가 갖추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성령께 간구하며 이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부족한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갈 것 아니라 넘쳐 흐르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